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도 목회 치유회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목회자들과 선지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목회 치유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 성경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의 목회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건강하면은 모든 것이 다 복이지만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것같이 큰 낭패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 너희가 병들고 아파서 살아라고 창조를 안 했어요. 원래는 건강하게 즐겁게 기쁘고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라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만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죄가 들어오므로 그 죄를 통하여 이와 같이 병도 함께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같이 기쁨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사람이 기쁘게 살면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이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심이 많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근심이 많으면은 우리 생각이 흩어지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근심이 많은 자들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나중에는 정신까지 잃어버리는 정신병자로 전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에 노임받기 위해요.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향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째, 치유사역의 성서적 고찰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치유사역이 나오는데 구약 성서에서는 치유사역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으나 그 내용을 살펴 구분하여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병이 낫게도 하고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하여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방과 가르침과 하나의 질병이 낫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방적 측면은 무엇이 있을까? 예방적 측면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장디푸스, 이질, 콜레라 등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설물 처리를 그의 백성에게 가르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2절에서 2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통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을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것을 배설못을 덮을지니, 이 말은 대변을 싸놓으면은 땅 위에다가 그냥 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흙으로 파고 그 대변을 싸고 흙으로 덮어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조화로 인하여 배설물은 땅의 기운으로 식물을 자라게 나게 하지만은 만약에 배설물이 밖에 가 있으면은 그것이 오염돼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문둥병, 매독, 흑사병을 살피고 그러한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여 개인적인 접촉을 금하게 하는 일을 종사하게 하였는데, 레위기 13장 4절에 보면은 레위기 1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피부에 색점이나 휘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이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줄 것이며,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스가 지금 유행하죠. 사스가 유행하면은 그 병에 저걸 한 거를 격리를 말하고 있죠. 오늘날 사스도 일주일에서 2주일을 격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병이 나면은 사람을 격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격리한다는 것은 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 남아가 출산하면 반드시 할례 의식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 할례 의식을 행하는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언약이로다. 할례를 말한다는 거죠. 지키라는 말은 요새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성기 수술을 하죠.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그것을 명하셨을까? 남자들의 그 성기 속에 그 이물질이 들어가면 질병을 일으키고 모든 병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와 같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할례를 하라고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술에 관하여 경고하며 술 취함이 많은 사람의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잠언서 2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의 바른 길로 인도할지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참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가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가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술은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에 중독되게 되면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각이 마비가 되고 모든 것이 지혜가 다 떠난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술은 정신질환과 내장의 손상을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구약시대에 제사장이나 모세와 같은 지도자나 특정한 사람들을 통하여 건강에 대한 예방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병 예방을 하는 조건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될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자,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즉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애굽의 악길이 임하지 않게 하신다고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토지의 소산과 곡식의 모든 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의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내가 복을 받으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기를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울무가 되리라. 이같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이 율무가 걸려서 우리의 제약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임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지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약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이 모든 명령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6장, 자, 레위기 26장 14절에 16절, 자, 14절에 16절까지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여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우리가 병들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강성하지 못하고 외국 군대들이 쳐들어오면은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은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은 병든 자들을 보면은 무엇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파서 죽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건강한 자에게 빼앗긴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이생에 관한 법을 출애굽기 29장 14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9장 14절에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의 똥 김밥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모든 것을 버릴 것은 버려야지 되는데 버릴 것도 버리지 않고 이와 같이 만약에 먹는다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우리 몸에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청결한 법을 출애굽기 15장에 만들어서 우리에게
일러줄 뿐만 아니라 격리에 관한 법도 민수기 5장 1절에서 14절에 격리의 법도 말씀해 주고 있고, 식이요법에 관한 법률도 우리 인간들의 주님 법률도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절제에 관한 법 민수기 6장 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몸을 잘 관리함으로 질병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지생과 목회자들은 모든 질병을 미리 예방케 하는 말씀 순종과 자기관리를 잘 알 수 있도록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치유의 증명은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볼 때 치유, 최초의 치유라는 낱말이 사용되어 있는 것은 창세기 20장 10절에서 17절,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스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녀가 생산되지 못한 태문을 막으셨다고 성경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치유의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그렇게 치유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질병을 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택하신 지도자들이나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 이 모든 일에 진행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숲속에 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한 인간의 그 숨은 곳으로부터 잡아낸 것이 아니고 그를 찾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얼마나 단절이 되었던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찾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치유이며 치유자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질병을 치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종이 치유를 받았다고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태를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태를 닫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또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로 미리암의 문둥병이 치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암은 왜 문둥병이 걸렸을까요? 성경에 찾아보면 미리암은 미리암은 모세를 불평을 했죠. 모세가 흑인 여인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여인을 왜 저걸 하냐고 불평불만을 갖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나타낸가? 그의 교만을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문둥병이 든 미리암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문둥병이 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론이 기도로 이스라엘 병의 연병이 그쳤다고 민수기 16장. 자,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해 보면은, 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모세와 아론이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에서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을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두 사람이 엎드리니 이에 모세가 아론에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너희 회중에게 와서 진노하는 연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회중이 순식간에 진멸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는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연병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에게 명령을 따라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 앞으로 달려간 적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와 같이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이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 돌아온지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반역하면은 이와 같이 연병을 주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엘리야의 기도로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고 왕상 17장 17절에서 24절. 자, 17절에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 여인인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 재앙을 내리사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이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과부가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욥의 기도로 악창이 치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서를 보면은 자,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증등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유의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니라. 자, 욥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간교로 인하여 하나님이 욥의 몸을 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병을 치게도 하시지만은 낫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질병이 오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질병도 있지만은 마귀가 주는 질병, 욥과 같이 마귀가 치는 질병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욥과 같이 하나님이 낫게 하는 질병도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은 모든 질병을 미리 예방케 하는 말씀 순종과 자기 관리를 잘 알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치유의 측면은 무엇일까? 성서적으로 볼 때 최초의 치유라는 낱말이 사용되기는 창세기 20장 17절 1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기도하며 이와 같이 아비멜렉 집안에 그 여종을 치료해 주시고 출산케 해 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이와 같이 죄를 짓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장면이 나오죠. 이와 같은 사랑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아카페 사랑을 베푸사 우리 병 걸린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 고침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며 자랑한 일거리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냐면은 결국은 그 모든 죄악이 자손들에게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열왕기하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신이 들어올 때 자기가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고 또 건강 주시고 고쳐주셨다고 자랑을 해야 될 텐데 그는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곳간에 금은 보화만 자랑했지요.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를 통하여 그것을 자기 후손들이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치유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가 아니면 택하신 지도자나 선지자들을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 모든 것이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한 이와 같이 구약 성서의 사건들마다 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에 치료된 사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외에도 제사장인 비누아스가 가늠한 자의 배를 꿰뚫어서 죽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연병이 치유되었다. 이렇게 민수기 25장 6, 9절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회막문에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중에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울왕이 악신에 시달리며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연주하였을 때 또한 이와 같이 치유된 것을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 번뇌케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였은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의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하시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러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순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되이다 하니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의 떡과 한 가죽 부대를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씻겨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서며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리는 자로 삼고 또 사울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원컨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고 이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찬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신이 그에게 떠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수금을 타는 것에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지만은 오늘날에는 질병이 우리가 찬양할 때도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료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왕이 악신에 시달리며 괴로워할 때 이와 같이 악신에게 떠나게 한 것은 수금을 잘 탐으로 말미암아 악신이 떠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질병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서의 치유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성서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과 용서하심이 나타나는 뚜렷한 표징이요 증표요 표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면면히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인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의 나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하여 기적과 치유의 사역을 했고 여기서 치유 이적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요 부르심에 대한 신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표적이고 부르심에 대한 신임장은 그러면 그 시대만
있는 사건이냐? 아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종들과 목회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부르심의 표적과 또 이적이 나타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아울러 치유, 목회도 깊은 관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병든 자를 돌보며 이루어야 하는 근거가 바로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의 치유사역은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 의하여 많은 치유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치유사역은 무엇일까? 켈시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복음서의 내용 5분의 1 정도 분량이 예수의 치유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은 사복음서에 3781절 중에 466절을 예수 치유 사역을 서술하였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165절이 영원한 생명을 다루고 있고 31개의 일반적인 언급이 치유에 포함된 이적과 기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비중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복음서 기자들이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예수의 치유 사역은 우연한 것도 아니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에서 또한 똑부러지게 두드러진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단지 치유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으로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깨닫게 해주며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다고 누가복음 11장 20절. 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와 같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람들이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귀신도 내어줄 수 있는 이미 권한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 이미 주셨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본을 이어받아 당연히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시사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는 우리의 예수의 인간의 이해가 되어야 될 텐데 예수는 인간을 단순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는 인간을 피조물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았다고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자, 창세기 1장 26절. 자, 하나님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더불어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족,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고 중요시하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지상 사역의 초점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치하는데 이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쇠사슬로 고랑과 쇠사슬로 메었어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였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삼겹떼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기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 바다에서 몰살하거든. 치진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치유의 사역에 귀신 들린 자, 정신병자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안식일이지만은 손 마르고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종교적 계율보다도 지체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일임을 우리 주님께서 실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한 목자로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헤매는 모습과 그 양을 위하여 희생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죠. 또한 손마른 병자는 어디에 고쳐주실까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손마른 병자들을 고쳐주심에 그들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비난할 때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의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성이라고 걸관 성이라고 너희가 소를 구해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유대인과 바리새인을 잠잠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러면은 더 큰 문제일까요?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실천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귀히 여기시어 개인의 가치를 온전히 비교하면서 생명의 귀중함을 바로 여기서 우리 성도들과 또한 우리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장면인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시고 사랑하는 분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천하보다도 생명에 더 값진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주체로 보셨다고 마가복음 8장 36절. 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우리가 내 목숨을 잃어버리고 다른 천하를 얻는다는 건 우리에게 산 자에게는 상관이 뭐예요? 산 자에게나 필요가 있는 것이지 죽고 난다면 다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재물이 수조 원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살았을 때 필요한 재물이지 죽고 난 후에는 그 재물 다 유익하지도 않고 필요가 없다는 뜻과 똑같은 말씀인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의 인간은 전인으로 보았다. 육체와 영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의 인간을 이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절. 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대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여인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여인은 바로 혈류증을 앓고 모든 군데를 다 돌아다녀봤지만은 혈류증을 낫지도 못하고 모든 재물도 허비해버리고 결국은 예수님만 만나면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짐으로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고 성경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을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어다 먹을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사역에서 육체에 국한시키거나 영혼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전적인 치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 목회 치유 사역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